블룸버그가 발표한 2021년 국가혁신지수는 한국이 90.4를 맞아서 1등이고 또 작년에 1등을 했던 독일이 4위로 물러났고 미국은 11위, 일본은 12위, 그리고 중국은 16위를 랭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6년에서 2019년까지 4년 연속 국가혁신지수 1위를 고수해 오다가 작년에 한 해 1위를 독일에게 내주고 2위를 한 적이 있는데 올해 독일을 4위로 밀어내고 우리가 다시 1위로 올라섰습니다. 블룸버그는 각 나라의 7개 분야의 그 종합 데이터를 산출해서 각 분야별 혁신 순위를 매겼는데요. 우리 한국의 분야별 혁신 지수는 순위는 이렇습니다. 특허 활동 1위. 특허를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R&D 집중도 2위인데 이게 R&D라는 건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라고 그래서 연구 개발을 의미합니다. 2위고요. GDP 대비 연구개발부가 2위고 제조업 부가가치 2위, 연구 집중도가 3위, 첨단 기술 집중도가 4위입니다. 종합성적은 우리가 2위하고 한참 점수를 따돌리면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 산업계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는 그 점유율 55%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단연 1위고요. 한국이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25%를 차지하고 두 나라가 80%를 차지하고 세계 나머지 모든 나라가 20%를 가지고 나눠 갖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의 먹거리로 인식되고 있는 AI, 그 다음에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은 아주 최상위 그룹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계 백인 여성이 아니면 감히 얼굴을 내밀 수 없었던 패션쇼계의 그 모델에 한국 여성 모델이 명품 브랜드 최고 패션 모델로 등극했습니다. 참 제가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바로 최소라 자매입니다. 이 최소라인데 구찌, 제가 지금 이 명품 우선 순위대로 불러주겠습니다. 구찌가 가장 상위에 있더라고요. 구찌, 루이비통, 그 다음에 카르티에, 그 다음에 샤넬, 그 다음에 에르메스, 그 다음에 디오르, 그 다음에 코치, 그 다음에 프라다. 이게 세계 최상위의 명품 순위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최고 명품 브랜드 전속 모델입니다. 우리 최소라 자매가, 한국 자매가 2020년도에 전 세계의 기라성 같은 그 백인 금발의 그 모델들을 다 제껴버리고 종합 그 소득 순위가 1위예요. 그 가장 많은 데서 최고의 브랜드에서 이 최소라를 전속 모델로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지금 모든 분야에서 어느 한 분야도 빠진 곳이 없이 하나님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계십니다. 또 경제, 산업, 무역뿐만 아니라 문화 영역에서도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BTS의 K-팝과 K-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한류가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까지도 휩쓸고 있습니다. 또 2020년 제92회 미국 아카데미상에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여러분 잘 아시죠? 기생충, 사관왕을 차지해서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제93회 아카데미 영화제가 앞으로 열릴 건데요. 정의삭 감독의 미국 한인 교포입니다. 교포 감독이 미국 영화 미나리가 그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최종 수상 6개 분야에서 수상 후보작으로 지금 올라 있습니다. 미국 영화제 실은 한인 감독의 한인 출연 배우들, 그리고 한인의 미국 이민 정착기를 그린 한국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문학 분야에서도 전 미국 도서상 최종 후보작과 뉴욕타임즈 선정 최고 베스트셀러 작품에 선정된 파친코가 있습니다. 파친코는
1910년에서 1989년까지 80년간이죠. 차별받는 제일교포 4세대에 걸친 삶의 애환을 그린 영화로 한국 교수 재미 작가인 이민진 작가에 의해서 쓰여진 소설입니다. 기독교인인 이 작가가 일본서 4년간 체류하면서 수천 명과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 상황을 재구성해서 소설화한 역사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민진 교수는 이 작품으로 미국에서 완전히 돌풍을 일으켜서 이분의 작품이 지금 세계 수많은 나라들의 언어로 번역이 되고 있고요. 미국 문학계에 큰 돌풍을 일으키는, 바람을 일으키고, 또 미국의 정말 최고위 명문 대학에서 이분을 강사로 그래서 학생들에게 강의하고 하는 것에 이분을 모시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요. 엄청난 영향력을 문학으로도 소설로도 한국 작가가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요즘 문제가 있고 있는 위안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일본의 그 잔악한 모습들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민진 교수가 쓴 파친코라는 소설을 1, 2권, 2권을 읽으면서 나라를 잃은 국민들의 고통이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그 소설의 주인공들인 사람들이 조선에서 살 길이 막막해 전혀 살 길이 없어서 일본에 건너간 한인들의 그들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고통을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볼 수가 없었어요. 정말 비참하고 참담합니다. 온갖 배척과 멸시와 천대와 차별을 견뎌내며 울분을 사귀고 몸부림치는 힘없는 동족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소설은 수많은 한국에서 건너간 한국 1세들과 일본에서 태어난 한인 2세 그리고 3세, 4세 그리고 수많은 현지 일본인 주인공들이 막 등장하고 있어요. 그 많은 등장인물 대부분이 달콤한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쉽게 죄를 짓고 죄 때문에 처절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소설에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지 않는 어둠의 사회라는 것이 그 소설책을 보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한인 1세, 2세, 3세, 4세 그 일본인 현지인들, 수많은 일본 현지인들이 나타나는데 말씀이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이 아예 없는, 윤리와 도덕이 전혀 없고 인간의 본능만이 존재하는 아주 어두운 사회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그런데 사회 구조를 보면, 소설을 읽다 보면 이 사람들은 참 예수 믿기가 참 어렵겠구나. 그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어요. 아예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참 불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사회에 복음을 전해지는 것이 거의 없고요. 또 그 사회 자체가 예수를 아주 터부시하고 기독교를 배척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그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설을 다 읽고 또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그 시대에 일본에 살았던 한인은 물론이고 일본인들의 영혼이 너무 불쌍합니다. 왜?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고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제가 드렸더니 저의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시대에 모든 영혼들이 다 그와 같이 불쌍하단다. 그러면서 너는 세상의 왕이 마귀이며 세상은 마귀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통치되고 있고 죄인들은 그 마귀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그런 질문이 들려옴과 동시에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게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즉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빛을 받지 못한 사람 어둠 속에서 마귀의 통치를 받는데, 마귀의 나라의 법은 뭐냐?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를 지게 하고,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의 법으로 끊임없이 고통을 주며 사람들을 징치하며 다스리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로 고통 중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생각나게 하셨어요. 원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의 통치자, 왕은, 세상 임금은 마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의 그 통치자의 그 역할은 누구에게 주셨느냐?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7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우리 인간, 최초 인간 아담에게 주신 것이 이 창세기 본문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여하신 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본문 2장 15절부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와 같이 원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아 세상을 다스리고 또 관리하고 돌보는 테이크케어로, 이게 돌보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나무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뭐 하지 말아라? 절대 먹지 말아라는 거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나무인 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죽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임으로 먹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 내가 임으로 먹되,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그건 금했어요. 선악과를 금함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했습니까? 인간의 한계의 상황을 깨닫게 합니다. 네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만 어디에 가면 멈춰야 된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거기는 네가 손댈 수 있는 분야가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한 몇 가지만, 즉 제한적으로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졌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무한자가 아니라, 전능자가 아니라 유한자요 제한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나무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바라보면 우리 인간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나는 유한한 자인데 무한한 자가 있고, 나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고, 한계가 있는 사람인데 전능한 능력을 가진 분이 있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나무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 인간을 죄짓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또 서로 선악과를 만들었더라도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 인간의 죄를 지어서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지 않을 텐데, 우리 인간이 저주 가운데 떨어지지 않을 텐데 하면서 그 모든 그 인간의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께 화살을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가 아니라 이사야 43장 7절 그리고 21절에 보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 자유의지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무슨 영광을 받으실 수 있어요. 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사랑의 파트너로 지었는데 우리 인간이 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어요. 자유의지가 없어. 기계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이 하나님 무슨 사랑의 묘미를 느껴요. 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능력면에서 모든 면에 대등하다면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없겠죠. 누가 하나님 예배하겠어요? 하나님과 맞먹을 들 하나님이나 나나 쌤 뭐가 달라?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아니하면 그 예배와 사랑의 그 의미가 사라져버리고 로봇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또 선악과를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대등해져서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들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선악과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와 우리 인간에게 또 자유의지가 있어야만 하나님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온전히 달성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컵을 만들었다고 해봐요. 컵을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물 담아가지고 이렇게 마시려고 이렇게 컵을 만듭니다. 그런데 만들어 이 컵이 물 담기를 거부해. 그러면 이게 존재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안 필요 없어 버리게 돼요. 쓰레기통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그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뭐 하게 하려고? 예배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고 우리 인간을 지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마음을 우러나온 마음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이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등하면 안 돼요. 차별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 전능자지만 우리 인간은 전능자가 아니도록 만든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에게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그리고 또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 목적을 달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 비난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을 비방해서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의지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요.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계죠. 우리는 기계가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기계처럼 만들지 않고 로봇처럼 만들지 않고 모든 것이 조작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선악과와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 불가결한 것이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이용했습니다. 인간은 그냥 그 마귀의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마귀가 뭐라고 유혹했어요? 네가 누구처럼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 굳이 예배할 필요 없어. 너도 하나님과 대등하게 살 수 있어. 너도 왕이 될 수 있어. 너도 내 인생의 스스로 주인 될 수 있어. 이렇게 마귀가 유혹했습니다. 그 말을 하나님 말씀은 너가 그거 따먹으면 죽어 그랬는데 그 말씀은 안 믿고 따먹어도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아. 그리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눈이 밝아져서. 이렇게 마귀의 말과 하나님 말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어느 말이 진실일까 하다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마귀의 말을 믿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습니다.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순간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뭐라고 그랬죠?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돼 버립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 능력, 즉 세상 임금의 자리는 누구에게 넘어가 버립니까? 마귀에게 넘어갑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4장 5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누가 넘겨줬습니까? 아담이 넘겨줬습니다. 속아서 넘겨줬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세상을 통치하는 그 통치권을 마귀에게 그냥 속아서 빼앗기고 맙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서 저주받은 마귀의 종으로 전락하여 고통 중에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로 여러분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마귀 백성이 되어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마귀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저주받아서 마귀와 함께 저주와서 고통 중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죄인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죄인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마귀와 관련지어서 마귀와 연관해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비참한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여러분 실존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연인들, 모든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에 기록했는데, 모든 사람 천하 만민 중에 죄를 안 지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죄인은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어요. 더 이상 하나님 그 사람 삶을 상관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죄인의 여러분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자연인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비참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께 호소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의 소리를 여러분 듣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리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죄인들이 아무리 아우성치고 아무리 호소하고 아무리 울부짖고 해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의 소리는 하나님 귀에 들리지 않아요. 이렇듯 세상 죄인이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메시아, 구세주,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미국의 한 저널리스트가 자기가 왜 예수를 믿다가 그 믿음을 포기했는지에 대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예수를 믿고 있었는데 아프리카에 그 오랫동안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먹을 것이 아이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기아로 죽어가는데 그 어머니가 아기를 품고 하늘을 바라보며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데 왜 이렇게 비도 안 내려주시고,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그것을 기자가, 이 저널리스트가 이걸 보고, 아 그렇지,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일지인데 저처럼 지금 비가 오잖아 먹을 것이 없고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저렇게 처절하게 죽어가도록 하나님 방치한단 말인가. 하나님 있다면 그럴 수가 없지.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믿음을 갖지 않을 거야 하고 믿음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한 가지 깨닫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죄인은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의 영역하에, 마귀가 세상 왕이고 세상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인들의 운명은 전혀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통치하고 마귀의 영향력 안에 있고 마귀의 손아귀가 있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인들, 세상의 모든 자연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누구의 손아귀에 있다고요? 마귀.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얼마 전에도 저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이사 갈 때 문을 올 때 날 잡고 굿하고 별의별 그 다 허락을 받고 했잖아요. 점쟁이한테 가서 무슨 날 손 없는 날 이런 거 따져가면서. 왜 그래요? 세상 왕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고 악한 권세가 이 나라에서 많이 물러갔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그것들의 세력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어둠의 팽배한 나라에서는 이 마귀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 하나님께 끊어졌고 더 이상 하나님 상관할 바가 없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로 마귀의 자녀로 전락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서 마땅히 죄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심판, 저주의 심판,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그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 때문에 편벌받은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옥 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그런 계획은 무엇이냐?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이 당해야 될 죄의 저주를 친히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의 값을 죄인들을 대신하여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는 대속의 은총은 그 효력이 누구에게만 미치느냐? 믿는 자들에게만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 십자가를 지시고 피로 돌아가신 그 대속의 은총, 대신 죄를 갚아주신 그 은혜는 누구에게만 미친다고요? 믿는 자들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이란 누구냐? 죄를 회개하고 더 이상 마귀 뜻대로 죄 짓고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TV에서 신문에서 많은 오르내리고 온갖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믿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는 하나님 볼 때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죄에서 떠나서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 어쩌다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돌아서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며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사는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 회개한 자요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하나님으로, 자기 왕으로, 자기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들로 죄를 버리고 믿게 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죄를 버려요? 믿는 자가. 그러므로 믿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면 우리가 죄를 떠나야 돼요. 죄를 떠나야 되는데 그 죄를 떠나려면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런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이 미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고 인간과 관계를 맺기 위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모든 수많은 종족이 있죠. 수많은 민족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아모스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루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의합하지 못하고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어떻게 동행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네? 이전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 중에 하나님께 누구만 알았다고? 너희만 알았다. 이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종족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몰라요. 모릅니다. 모르는데 아무리 부르짖은들 하나님 들으시겠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 관계 끊어진 거예요. 죄인의 삶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직접 다스리기 때문에 마귀의 저주로부터 우리 인간 하나님 믿는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철저히 보호하세요. 그리고 믿는 자들의 기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마귀로부터 마귀의 공격도 막아줘요. 그런데 대신 하나님 백성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때리십니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보호하리라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져도 자연인은 죄를 져도 하나님 때리지 않습니다. 가만둡니다. 그럼 마귀가 알아서 할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보다 더 무섭게 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죄인들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상관하지 않고 때리지 않기 때문에,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죄인들이 아주 겁없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하나님이 그래도 상관하지 않아요. 네가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라. 하나님이 그들을 죄 가운데 내버려두셨어요. 버려버린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인들,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뿐만 아니라 상관하지도 않고 저들이 마귀 마음을 품고 죄를 지며 온갖 죄를 지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버려두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마음을 품고? 마귀 마음 품고 뭐 하며 살아가도록?
온갖 죄를 짓고 살아가더라니 그들을 버려뒀다고 성경을 말씀했어.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줘서, 여기 보니까 그 상실한 마음, 더러운 마음입니다. 마귀 마음입니다. 마음 품고 살아가도록 내버려뒀다고 말씀했어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신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그것이 옳다고 하는 일을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을 영접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 주님으로 섬기기를 거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상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줬어요. 그래서 온갖 마귀만 품고 죄를 짓고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 백성을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또 믿는 자들을 세우신 것은 복음을 전해,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여 이 같은 죄를 짓는 데서, 이 같은 죄가 제가 쫙 읽어드린 수많은 죄들, 마귀만 품고 마음대로 짓는 그런 죄들을 짓는 데서 구원하시려고. 뭐에서 구원한다고요? 죄 짓는 데서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여전히 죄를 지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우리를 죄 짓는 데서 구원하는 거예요. 뭐에서 구원하는 거라고요? 죄 짓는 삶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죄를 지면 자기 구원받았대. 자기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천만에 말,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인이에요. 종교인이에요. 기독교라는 종교인이에요. 기독교 종교인과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의 왕으로 모신 여러분, 진정한 거듭난 born again 크리스찬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듣고 이전에 짓던 죄를 회개하고 죄 짓는 삶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진정 구원받을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죄 짓던 삶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인 사람. 그 다음에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죄 짓던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죄 짓는 삶을 회개케 하고 죄에서 떠나서 구원받으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 통해 장차 구세주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실 것을 계시해 줘. 계시라는 것은 10개자 부일시자예요. 이 덮여져 있는 것을 뚜껑을 열어서 봐라. 진상이 이렇다. 실제가 이렇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적인 진리를 계시해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계시해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 백성 중에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이렇게 택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구세주가 오실 것을 예언해 놓으셨어요. 구세주가 언제 오실지, 어떻게 오실지, 또 어디서 오실지, 어떤 모양으로 오실지, 어떻게 오실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지, 이것을 다 성경에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정작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면 마귀는 짝퉁 가짜 메시아를 수없이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 메시아를 알지 못하게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누가 진짜인지를 알아서 가짜에 속아남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계시를 보내서 성경 기록해 놓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구분할 수 있도록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기 위하여 그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은 몇 권이죠, 이게? 이게 몇 권입니까? 예, 이게 한 권이 아니라 66권이에요. 구약에 39권, 3군 27, 신약은 27권이에요. 그래, 66권인데 이 성경이 무려 여러분 1600년 동안 기록이 됐어요. 구약에 1100년 동안 기록됐고, 그 다음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어서 400년 동안 쉬었다가 또한 또 예수님 오신 이후에 100년 동안 기록해서 총 구약에 30여 명, 신약에 10명, 이 여러분 기록한 10여 명 기록한 40여 명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BC 1500,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의 사람 때부터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인데 BC 4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의 선지자까지 약 1100년간에 걸쳐서 30여 명의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구세주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시대에 살았어요. 멀게는 1100년 떨어져서 살았어요. 그런데 다른 시대에 다른 상황에 살았으면서도 그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묘사해 놓고 있는데, 시대 상황은 달랐지만 그들이 짜고 이렇게 뜬 것이 아닌데, 오직 한 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오직 한 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그 예언해 놓은 사실이 단 하나도 이렇게 부조화를 이루거나 모순되지 않고 완전히 내용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기적이 아닐 수, 세상에 어떤 천재도 이것을 끼맞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성경 기록 연대가 다 달라요. 구약만 해도 그 성경 기록 연대가 1100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세상에 언제 오시는가를 누가 예언했느냐? 다니엘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500여 년 선지자인데,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를 예언했는데, 그 예언한 그대로 다니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때의 정확한 때에 예수님이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어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 예수님이 구세주가 언제 세상에 오실 것인가, 그 해소를 우리에게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회자가 이룰 것이며. 아멘. 예루살렘이 성이 무너졌는데 그 성을 다시 중건하라는 그 칙령이 내려졌는데, 역사적으로 BC 536년 고레스 왕이 첫 번째 내렸고, 두 번째 BC 519년에 바사왕 다리오가 내렸고, 세 번째 BC 457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칙령을 내려서 세 번 내렸어요. 그런데 첫 번째 내린 영은 이방인들이 그 성 쌓는 것을 회방해서 성이 못 지어져요. 두 번째 칙령을 내린 여러분 BC 519년에 그 성이 비로소 여러분 중건되기 이릅니다. 그러므로 성을 중건하는 영이 나는 것은 어느 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냐? BC 519년을 삼아야 돼요. 그때 성을 중건하는 칙령이 내린 해로 삼으면 BC 519년에 칙령이 내렸는데, 그때로부터 몇 이래가 지난다고 했어요? 7이래와 또 62이래, 총 몇 일이에요? 69일이잖아요. 그 69일에는 70일로 잡고 77은 49, 490년이잖아요. 90년에서 한 일회가 빠지니까 480 몇 년이에요? 3년입니다. 483년. 483년을 빼보세요. 519년, BC 519년에서 483년을 빼봐요. 그럼 몇 년 남아요? 36년 남죠. 그래서 36년이 남는데, 여기서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기름 부음.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성령 세례를 받죠? 사역을 시작할 때 30세 때에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36년에서 6년을 빼면, 30년을 빼면 몇 년 남아요? 6년. 그래서 예수님은 BC 6년에 태어났어요. 언제 태어나셨다고요? BC 6년에. 그러면 태어난 횟수가 약 6년 차이가 나는데 왜 그 틀립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횟수가, 그 횟수에 예수님 당시 나이가 몇 살인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서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실질은 BC 6년에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전에, 6년 전에 태어나신 겁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땅에 어떠한 방법으로 오시는가? 다니엘이 탄생 시기 언제 오신가를 예언했던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처녀란 버진, 수처녀예요. 동정녀가 여러분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아기를 낳는 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런 불가능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처녀가, 동정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예언합니다. 뭔지 예언하느냐? 이사야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 700년 전의 선지자인데, 동정녀를 통해서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아이를 잉태할 거라고 예언해 놨어요. 그것이 실제 이루어진 것을 마태는 이와 같이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뭐 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같이 잠자를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2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어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로 700년 전에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하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누가 예언했어요? 이사야가.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고, 통치되었다고 바로 이 마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뿐만 아니라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모든 공관복음 지자들은 이것을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리스도는 그 다음 세 번째, 그리스도는 세상에 무슨 일을 하러 오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또한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23장 4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고통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를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 바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통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다고? 예수에게 말하는 그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지고 채찍이 맞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이러한 고난을, 순환을 이렇게 미리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이 역사적으로 온전히 실현됐다고 공관복음 모든 저자들은, 기록자들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네 번째로, 그리스도는 세상 그 어디로 오시는가? 예수님 태어날 장소를 미가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하고 같이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미가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네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를 위해 나올 것이다. 그는 아주 먼 옛날, 멀고 먼 옛날로부터 온다. 이 태국 쪽부터 왔다는 거예요. 바로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그분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세상으로 오실 거라는 거야. 쉬운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렸어요.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선지자 미가는 예수님의 무엇을 예언해놨다고요? 태어날 장소를 예언해놨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 그대로 태어났다는 것을 마태복음 같이 증거해요.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왕의 모든 서기관들과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보르니 가로되 5절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적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러다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와서 물었어요. 헤롯 왕궁에 들어가서 내가 별을 보고 왔는데 여기에 이스라엘 왕이, 유대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 계시다 물으니까 이스라엘이 막 소동을 하고 난리가 났지. 그때 헤롯 왕이 물었어요. 서기관들과 율법자들을 불러모았고 과연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디서 날 것이냐 물었더니 바로 즉시로 그들은 대답합니다. 미가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 700년 전의 예언이 그 시간이 지나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약속된 메시아는 유대인 왕으로 여러분 메시아로 세상에 베들레헴에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왜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태어날 것을 구구절절히 다 이렇게 묘사를 해놨을까요? 왜 선지자들도 예언해놓고 이것도 성경에 기록해놨을까요? 왜냐하면 진짜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또 마귀는 무엇도 만들어요? 가짜 메시아도 만들니까 사람들하고 혼동하지 않도록 가짜 메시아에게 속지 말라고 이 예언을 그대로 성취한 자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예언을 그대로 성취한 자만이 메시아임을, 이 예언을 성취한 자만이 구세주인 것을 너희들은 알라고 거짓 그리스도에게 속지 말라고 하나님께 선자를 보내서 예언해 놓으셨고 그 예언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그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시행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자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냐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오래전에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세워놓으신 구원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하는 과정 중에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워놓고 차근차근 뭐하고 있다고요?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요. 구원 계획을 세워놓고 구원 계획을 지금 차근차근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복음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그 다음에 그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처음에는 바울이 아시아로 오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지 말아라. 환상 중에 나타난 로마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 마게도냐 사람들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랬어요. 그 마게도냐가 로마의 관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복음이 제일 먼저 여러분 유럽에 전파됩니다. 로마에 먼저 전파돼요. 그래서 로마가 세상을 확산되면서 세상에 복음이 확산돼. 그리고 복음이 그 다음에 나중에는 여러분 네덜란드, 스페인,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여러분 한국까지 이렇게 복음이 이르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문명이 발달하고 세계 패권 국가가 되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그들이 빛을 받아들일 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여러분 경제계에 그리고 정치계에 내마가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세계 역사의 패권 국가도 기독교인이었고 개인적인 패권자도 누가 되느냐?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너는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하나님 사단을 저주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저주하는데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너와 원수가 되게. 여자 후손 누굽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요. 바로 여자의 후손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메시아가 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해. 네가 누구라고 했어요? 사단이요. 사단의 머리를 상해. 사단은 예수님이 뭘 상하게 해요? 손과 발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죽었잖아요. 우리는 손에만 박혔다고 그러고 아니에요. 손만 하려면 찢어져서 내려가 버려요. 무게를 지탱하지. 근데 발에도 발목에다가도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내 발을 상하게 한다 그랬는데 이 말이 그대로 그러면 발을 상하게 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머리를 상하게 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긴 거. 어떻게 이겼냐?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 안 돼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이면 안 돼요. 우리는 죽여도 돼요. 세상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해.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어떻게 사망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죄 없는 예수님을 죽여놓고 막 이겼다고 그랬는데 난리를 쳤는데 그게 마귀의 큰 실책이었어요. 그래서 마귀는 그때부터 패배한 거예요. 마귀에게. 예수님에게 패배하고 예수님의 죽이지 말아야 될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의 핏값을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했어. 하나님께 내 핏값을 무엇으로 주면 좋겠느냐? 예수님이 대답했어. 너를 믿는 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를 다 내 핏값으로 대신 죄값을 갚아주고 그들을 사망에 처하지 않고 구원받아 천국 가도록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오케이 그렇게 아마 사인을 딱 하시고 그 이후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값을 자기가 갚지 않고 누가 대신 갚아줘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보혈의 피로 갚아주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믿으면 그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사함받고 하나님과 막혔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때로부터 하나님 그 사람의 기도를 듣고 그 사람과 상관해. 죄로부터 보호하고 마귀의 저주로부터 보호하고 그가 잘못하면 때려요. 옳은 길 가라고.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영혼을 구원하실 수 없습니까? 모든 영혼을 다 구원해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냥 죄를 묻지 말고 모든 죄인의 모든 죄를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실 수 없냐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그 성품상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를 짓는 일을 할 수 없어요. 또 공의를 깨트리는 일을 하실 수 없어요. 그 성품상 그래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사랑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지은 모든 사람에게 사망을 물어서 그 사망은 그 지옥인데, 하나님 떨어진 지옥인데 그 지옥 구원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모든 사람 죄를 그냥 옹세해버리면 하나님 하나님 스스로 뭘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도 된다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죄를 지어서 사망을 당하고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들을 여러분 구원하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구원하신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친히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시고 우리 대신 죄값을 갚아주면 우리를 지어서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바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죄인들이 사망에 처하도록 놔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어야만 했느냐? 두 번째, 두 가지 이유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독생자는 당신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원인이 뭐라고? 진짜 원인이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성경을 읽어서 로마서 5장 8절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두 번째 이유는 죄인들의 영혼이 지옥 가서 당할 고통이 너무나 무시무시하고 고통스럽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신 거예요. 원래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지은 곳이 아니에요. 만들어 예비된 곳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자 마귀와 하나가 됐어요. 마귀와 하나가 마귀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지옥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이 가기를 원치 않아요. 그 누구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지 그 지옥에 떨어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대신 고통을 당해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4절 시작.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그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불꽃 가운데 너무너무 갈증이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48절 시작. 거기는 그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영원토록 고통이 식지 않는 이 무시무시한 지옥을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신이 죄값을 받으시고 신이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저주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런 처참해 우리 주변에 그 누구도 처참한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변 모든 사람의 기회를 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조시대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같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은 너무 공평치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고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어느 시점이나 어느 지옥 사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에 유럽이 나치의 손아귀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유럽에 살던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되고 있었습니다. 독일인 오스카 쉰들러가, 여러분 쉰들러에서 영화들 보셨죠? 그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자기 돈으로 그 나치 군인들에게 뇌물을 줘서 1100명을 샀어요. 1100명. 그래서 그들을 수용소에 빼둬서 그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인 니콜라스 윈터는 체코의 유대인 난민 수용소에 갇혀있는 어린이들 가운데 669명을 1939년 3월부터 8월까지 여러분 8차례에 걸쳐서 기차로 빼내요. 돈을 주고 다 빼돌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669명을 여러분 구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쉰들레에 의해서 구원받지 못한 유태인들, 그리고 윈턴에 의해서 구원받지 못한 유태 어린이들이 왜 나는 구원해주지 않았냐고 원망할 수 있습니까? 원망하기 합당합니까? 아니죠.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 윈턴이나 쉰들러가 구원하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의 전 재산을 털어서 그들의 목숨을 구하고자 사들였던 겁니다. 뇌물을 주고. 그러면 미처 손이 닿지 못해 이 사람들한테 구출을 당하지 못한 가스를 주고 한 유태인들 그리고 어린이들이 왜 나는 구해주지 않았느냐고 원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원망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차근차근 지금 구원의 손길을 세계 만방에 여러분 지금 펼쳐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사역에 여러분 동참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힘써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